오늘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과 11장에 있는 말씀까지 합하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그 이방인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역사상 아주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의 선교를 물꼬를 트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위대한 사역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경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비난을 받았습니까? 같은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비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냄을 받은 자, 그것이 바로 사도인데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비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베드로가 무할례자들과 곧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의 전통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었다고, 함께 교제했다고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 아닙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간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가 되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른 것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과 형제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관습과 전통을 앞세우며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요, 옛날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비난을 받고 억울한 상황을 맞이해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분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하나님 때문에 참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여길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하나님 때문에 참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4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노할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흥분하지도 않고 회피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런 억울한 상황, 이 모멸감 속에서 옛 모습을 드러냈을 텐데 오히려 그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었던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절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하나님의 앞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그것을 참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었을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상대방이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한 말을 찬찬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순종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이끄시고 베드로와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베드로의 사건,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 고넬료의 사건 이후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이 받아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러한 마음을 당했을 때, 억울한 상황을 당했을 때 그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 곧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말씀 속에서 찬찬히 우리가 묵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냐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공통점이 뭐냐? 보니까 두 사람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경건한 자였어요. 근데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냐? 바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고넬료와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응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응답을 받고 움직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고넬료는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래요.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제가 자료들을 확인해 보면서 결혼 생활의 만족도 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제가 먼저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요, 세상에 보면 어떤 거냐, 40대, 50대, 60대 이상의 부부 중에서 절반 이상이 결혼 생활에 만족 못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훨씬 더 높은 수치로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대요. 근데 왜 결혼 생활을 만족하지 못하냐?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통하면 괜찮을 텐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무슨 벽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퇴근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집에서 있다가 남편이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 그냥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딴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서로 비난하면서 싸운대요. 그러니까 서로 부부들이 대화가 줄어요. 담을 쌓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척 무관심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유, 저 사람 뭐 저렇게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저 사람 이야기하면 그냥 이야기해라. 나는 그냥 듣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소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그 결혼 상황이 불만족스럽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일방적인 대화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대화 때문에 그들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대화라는 것은 나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마음에 쌓아두었던 것이요, 남편에게 하지 못했던 것, 자녀들에게 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모든 것들 그대로 막 쏟아붓고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뭐 그렇게 기도하니까 좋긴 한데, 근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만 하고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는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고로 대화란 너와 내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본문에서 베드로와 고넬료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고넬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만 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하기를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도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기도할 때 어땠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너 저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너에게 청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땠냐?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나타나셔서 베드로, 이방인들이 오게 될 텐데 너는 그곳에서 함께 떠나가라 라고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로 기도라는 것은요, 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에 마음으로 울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또한 이 단상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깨닫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는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자꾸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한국 교회, 한국인들의 가장 큰 특징, 빨리빨리죠. 빨리빨리 하기를 원합니다. 워낙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다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빨리 무언가를 결론을 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샤머니즘이 너무 커서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빨리 뭔가를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갔었던 민족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시간을 길게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기도가 어떤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기도는 쌍방인 거예요. 쌍방인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도 청하는 자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응하는 자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학교에 가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해프닝들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어떤 남자 전도사님이 막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어떤 다른 여자 전도사님이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과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결혼하셨으니까 생각 자체가 없겠죠. 제가 저희 아내와 연애를 하던 때였습니다. 아내가 자기 교회에서 장로교에서 있었으니까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떤 한 기도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그분이 아내에게 기도를 하면서 응답받았다면서 아내에게 찾아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선교해야 되는 사람이고 아내는 음악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서로 도움이 되지 못하니 어서 헤어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헤어져야 됩니까? 헤어졌으면 결혼 못했겠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열왕기 상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가려지게 되죠. 남쪽에는 남유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쪽에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택하신 곳, 곧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반드시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적어도 1년에 3번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때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왕이 이 자신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곳, 남쪽에는 베델이라는 곳, 북쪽에는 단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 제단을 쌓지 말라고 신명기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베델에 가서 그곳에 있는 제단에 가서 그곳에서 재앙을 선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런데 거기 갔을 때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만 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 있었던 어느 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를 우리 집으로 초청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마시라 하셨다. 그 말을 듣고 따라갔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다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 찢겨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었냐? 그가 나귀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사자가 그 사람을 찢어 죽이고 나귀 옆에 서서 가만히 있었어요. 나귀는 공격하지도 않고 그걸 먹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했다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었던 늙은 선지자는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했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검증을 받아야죠. 청하는 자나 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말씀해 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라.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셔서 고넬료가 오면, 사람이 보냈으면 그 사람에게 아무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쌍방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서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려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제가 진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했었던 어떤 한 집사님이 어떤 한 권사님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야기를 하다가 제 이야기를 들었대요. 개척을 했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이런 얘기 했으니까 그분이 그러면 제가 선교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분의 자식이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이고 이름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이 저희 통장으로 송금을 해주시면서 저희 부족한 재정을 메꿔 나가는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기도하면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쌍방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죠. 쌍방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도 어떤 일들에 있어서 나만 듣고 다른 사람이 못 들었다면 그것은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기도하고 그도 기도해서 그 모두가 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 아내와 저가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만약에 그 집사님의 말대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헤어졌으면 우리 효나와 온유를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었을 텐데요. 근데 저희는 저희 아내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사랑하고 도와주고 아껴줘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응답을 받았고, 저는 이미 그 전에 나지 없으면 안 되겠다 라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성격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자신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넬료와 함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